입니다. 출애굽기 33장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네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성막을 취하여 진영 밖에 서서 진영과 멀리 떨어지게 하고 그것을 회중의 성막이라 부르니 주를 찾는 자는 다 진영 밖에 있던 회중의 성막으로 나아갔으며 모세가 성막으로 나아갈 때는 온 백성이 일어나 저마다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까지 그를 바라보았더라.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와 성막문에 서며 주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온 백성이 성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음을 보고 다 일어나 저마다 자기 장막문에서 경배하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주님이 전하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쉽고 간단하게 분명히 전할 수 있도록 이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음을 우리 배웠습니다. 얼마나 모세도 그 모습을 보고 진노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은 다 소멸시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려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에서 내 죄 사함받고 예수를 안 뒤 내 모든 것이 변했네. 그리고 찬송을 불렀어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아침 성경 공부에도 그 죄의 정가라고는 중요한 교리를 설명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만일에 어떤 사람이 자기 노력이나 많은 공을 들여갖고 구원을 받았다면 자기 공로지만 구원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것도 말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그야말로 십계명을 다 지킨다 해도 우리 힘만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는 5살 때부터 당시에 유명한 율법사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에게서 개인 교수를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아주 능한 자였습니다. 성경, 그 당시에 여러분 모세의 오경, 이게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너무나도 그런 면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보세요, 아주 율법 앞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까지 그 정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지금으로 말하면 PhD를 몇 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로마의 총독이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안 뒤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 바로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배웠던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뭘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 그냥 쉽게 한국말 하면 똥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똥으로.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한 의로 완전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왜 우리는 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줄 아십니까? 내 노력이나 내 공로로 했다 그러면 자기도 못하게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그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들은 얘기 가운데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당신이 하려고 확신이 교회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면 하려고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잠깐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양심 앞에서 오늘 이 상태라면 하려고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99%는 아이 그렇게 말한다면 난 모르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지요. 그러면 절대 저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제가 들은 얘기들 가운데 몇 가지만 대표,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으니까 또 들어요. 그런 것은. 그걸 대표로 해보면 전부 자기에다 초점하죠.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뭐이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은 제가 이화여대를 다녔거든요. 아니 이화여대를 다닌 것과 하늘나라 갈 것과 뭔 관계인데요? 그 크리스천 학교에 대해요. 크리스천. 그러면 거기를 갔기 때문에 안 가르쳐 줄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은 제가 장로입니다. 어우 감히 장로한테. 그 장로는 그 정도 하죠. 이제 목사를 만났을 때는 우아를 딱 훑어봐요. 나 우리 교회 목사입니다. 이래요. 근데 어쩌다가 복음을 아는 사람을 만나면요. 예.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는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간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젊은 자매가 진짜 복음을 알아요. 그 교회 이제 자기들 나가서 섬기는 교회가 있나 봐요. 거기서 침례교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섬기는데 우리 가족이 이렇게 전도를 이제 갔거든요. 그때 우리 아이들도 학교 다니고 그런데 방학 동안인데 나와서 뭐라 한 거니? 참 목사님 너무나 행복하고 부러워 보인대요. 목사님 이렇게 가족이 같이 다니면서 그러면서 저도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자기 남편도 구원받고 가정을 리드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답이 내가 목사입니다. 아니 정말 복음을 안다면 진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자기 때문에 자기. 또 한 사람 제가 27년 동안 안수 집사입니다. 전부 자기의 직책,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몇 년 동안을 교회 다니고 뭘 했기 때문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전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머리 지식으로 깨닫는다고 해서 그게 주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마음. 이게 키입니다. 키. 마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입술로만 해갖고는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내가 이제 예로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꼴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들이 이 목이 뻣뻣한 백성, 이들을 다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하도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애원하니까 살려주신 거죠. 이제 3,000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3,000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이제 결국은 그 다 살아났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소수를 심판하셨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죄값은 누군가가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신 줄 아십니까? 주님의 그런 죽음이 없이는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이제 33장에 들어오면요, 하나님과 다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한 가지 여기서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 잘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자세가 중요해요. 그럴 때 얼른 뉘우치고 반성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보세요. 사람의 관계가 됐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됐든지 오래 놔두면 좋아질 게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뭔가 꼬여 있으면,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도 두 사람이 똑같이 잘못해야 그 관계가 깨진 게 아니고 한쪽만 잘못하면 그 관계는 깨져요. 근데 유주원리 잘못한 쪽이 먼저 그 관계를 멀리해요. 근데 잘못한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항상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품고 비련이 있어,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또 그럼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하고도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빌지 않으면 어떻겠느냐? 그냥 용서하세요. 여러분, 용서는 아무라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요,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 같은 죄인이 주님에게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이 33장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이제 1절에서 지난 배웠죠.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겠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랬잖아요.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희들을 인도하지만 내가 직접 가지는 않겠다. 왜? 내가 직접 너희 중에 있다가 너희가 또 악을 행한 것을 보면 내가 너희를 다 진멸할까 염려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테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올라가되 내 몸의 장식품을 다 없애라 그러니까 그 장식품을 다 없앴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고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뭔 줄 아십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조각이나 동상이나 이런 걸 다 세워놓고 그 앞에다가 절을 하고 이래야 그 우상이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게 여러분,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일어날 사건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했어요. 지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기준을 분명히 밝혀줬습니다. 누구든지 나보다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장식품이 우상이 돼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장식품을 단다고 우상이 아니지만
장식품 구하는 것이 자기 삶의 그 목표가 된다든지 우선순위가 된다든지 그게 전부가 된다면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그걸 다 이제 없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부분을 여러분 잘 보시면서 들으시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7절에 모세가 성막을 취하여 지금 자 텐트 생활을 지금 하고 있죠. 진영 밖에 쳐서 진영과 그 진영은 이제 백성들이 지금 텐트를 치고 사는데 거기서 떨어지게 하고 그것을 회중의 성막이라 부르니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했죠. 주를 찾는 자는 다 진영 밖에 있던 회중의 성막으로 나아갔으며 자 여기에 주를 찾는 자는 진영 밖에 있는 회중의 성막으로 다 갔다 그러십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은 이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당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에 올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근데 여기에 주를 찾는 자들이 다 거기를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매일 삶 속에서 항상 주를 찾는 삶, 항상 주님을 찾는다는 게 그게 매일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하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제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해보다가 안 되면 마지막 수단으로 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거든요. 여러분은 안 그런 줄 압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크고 작은 일 관계하지 말고 항상 먼저 주님을 찾는 삶.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꼭 그 기도를 해요. 우리 아이들 항상 주님을 찾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내가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누구를 찾는다 그러면 그 사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누구를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참 중요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도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순서를 먼저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쉬운 예로 내가 갑자기 도움이 필요하다. 그냥 쉽게 말해 내가 도저히 전불이 필요하다. 내가 한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 누가 내가 돈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줄 수 있을까? 그래갖고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꼭 빌려줄 것이다. 그런데 잘 들어봐요. 어쩌면 그 사람한테 전화하니까 나 못해. 거절당할 수 있어요. 가장 최선의 방법은 급하면 하나님 먼저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딱 찾으면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실 겁니다. 누군가를. 그래서 그 사람이 컨택하면 그래 얼마가 필요한데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배운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목사는 내가 이제 목회하면서 여러분 참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목사는 어려울 때 절대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얘기하고 성도들에게 도와달라 그러면 안 됩니다. 시험 딱 받아요.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메이징한 방법으로 도와주세요. 제가 이 한 예를 들을게요.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저쪽 교회당을 빌려서 오피스 빌딩을 빌려서 해봤는데 그때 헌금이 한 주에 평균 한 200불이나 한 달 렌트 내기도 어려운 정도였어요. 사정이 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죠. 근데 우리 교회 멤버도 아닌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옛날에 하면 만잔역이 있고 우리 교회를 한 번은 방문했는데 아주 멀리 살아요. 여기서. 목사님 저희 집회를 좀 방문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방문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분들이 나가는 교회가 있어요.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기도를 이제 해드리고 그러는데 목사님 제가 간증이 있어서 하나 간증했는데 자기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아주 그냥 말썽을 얼마나 많이 불렀던지 그냥 그 마약에다가 깡패 해가지고 그냥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놓고 달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말로 서원 기도를 했답니다. 서원 기도를 하면서 항아리를 준비해갖고 하여간 얼마씩 갖다 넣으면서 서원 기도를 했대요. 그래갖고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기도를 그대로 들어서 감옥에서 나오고 아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이제 상황이 이제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돈을 모아보니까 상당히 많더래요.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를 하면 내 생각이 도로더랍니다. 기도만 하면 김규환 목사. 기도만 하면 김규환 목사. 그게 과연 사람이 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를 오시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한 10,000불 되는데 그 1,000불은 자기가 나간 교회에 11조로 드리고 1,000불은 감사금을 드리고 나머지 8,000불은 주님이 제게 목사님이 자꾸 이게 뭐겠습니까? 목사님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받아다가 교회에 헌금을 했죠. 아마 우리 성들이 그때 당시에 헌소들이 아니 한지를 뭐 200불만 헌금해 갑자기 8,000불 돼. 이게 뭐야? 어떤 거부가 우리 교회를 방문해 갖고 드렸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잔뜩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도 공급하시라고.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한 거니? 여러분 보세요. 급하면 하나님을 찾으세요. 다 같이. 아멘. 항상 먼저 주님을 찾으세요. 먼저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사람 찾기 전에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찾으시면 주님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할 때는 사람을 보내주신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참 생각해봐요.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들어봐요. 여기에 주를 찾는 자는 다 진영 밖에 있던 회중의 성막으로 나갔으며, 그러니까 주를 찾는 자들은 하나님 성막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거기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모세가 성막으로 나갈 때는 온 백성이 일어나 저마다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까지 그를 바라보았더라.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와 성막 문에 서며 주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려면 불로 임하시든지 구름으로 임하시든지. 자, 구약시대 때에 우리 주님께서 천사의 모습,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자, 이때는 우리 주님께서 구름으로 주님을, 육신을 가진 우리가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름으로, 구름 기둥이 내려와 성막문에 서며 주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온 백성이 성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음을 보고 다 일어나 저마다 자기 장막문에서 경배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구름 기둥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름 기둥이, 여러분 이 구름이 보통 구름과 달랐죠. 여러분 얼마 전에 어디를 가는데 구름이 별로 흔하게 보이지 않던 구름이 이렇게 한 곳에가 딱 서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 공중에 임하실 때는 순간에 일어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구름 기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아주 상징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구름 기둥이 쫙 오르니까 우리 주님이 임재하신 것을 알았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다 자기 성막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그 텐트에서 나와가지고 백성이 성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음을 보고 다 일어나 저마다 자기 장막 문에서 경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경배를 했는데 주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막으로 갔고 거기서 경배를 했고 나머지들은 자기 장막 문에서 구름 기둥을 보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거기서 경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꼭 하고 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내가 알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지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저는 그 잠언에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의인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의인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의인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과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믿는 주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것이면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뭐냐면 예배한다는 숭배한다, 지극히 존중해 여긴다, 사랑한다. 여러분 보세요.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극치의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에 왜 왔어요? 아니 왜 한 사람만 대답해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왔어요? 다 같이 대답해봐요. 하나님 예배하러 왔죠.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무엇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프랙티스 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하고 더 맞으십시다. 11절에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맞이대하여 말씀하시니라. 근데 잘 들어보세요. 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모세와 얼굴을 마주대하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20절을 봐봐요. 20절. 그 내려가서 20절을 보면 뭐라 하십니까? 또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설지니라.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그를 그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에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앞뒤가 조금 이게 그 컨트랙트가 되지 않습니까? 보세요. 11절에서는 주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가서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으므로 모세를 반석 위에다가 딱 숨겨놓고 내 뒷모습은 보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하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읽을 때 항상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냥 무심코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면요, 영어로 이렇게 돼요. Study thyself approved unto God. 저는요, 제가 구원받고 그 미국 교회 가서 그때 그 구절을 영어로 그대로 외웠어요. Study thyself approved unto God. A workman need not to be ashamed, rightly divide the word of truth. 그게 뭐야 그러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을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스타디하라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스타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베레야 그리스도인들은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과 달리, 사람들과 달리 날마다 성경을 아주 search the scriptures, 마치 중요한 보배를 찾듯이 그렇게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자세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가?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이 성경 누구를 위해서 주셨어요? 자, 여러분이 그냥 자신 없으면 대답을 안 하고 이 성경 누구를 위해서 써서 주셨어요? 예, 항상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신 것도 나를 위해서, 이 성경도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요, 읽고 들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내가 이것을 간단히 설명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얼굴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과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수없이 나와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아브라함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니면 직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직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꼭 이렇게 마주 서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보세요. 그리고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주께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시고 올라가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주로 그 모세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그 아브라함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누가 주로 오셨냐 그러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는 33년을 사셨어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람이 볼 수 있는 남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알려줄 때도 예수님께서 남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자, 그것을 우리 잠깐 한번 보십시다. 우리 창세기 18장을 보세요. 창세기 18장. 그래야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찾았어요? 찾았으면 내가 읽을 테니까 읽으면서 읽을 때 들으면서 보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마므레의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기에 분명히 주께서 마므레라고 하는 평야 그 장소까지 나타났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더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보라. 뭐라고 표현했어요? 새 남자가 그랬어요. 새 남자가. 그러면 여기에 그 새 남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러니까 그 세 남자 중에 한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주님이 이르시되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하게 내게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아내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려줄 사람은 한 사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내려가서 20절을 보세요. 22절 전에 17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거기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근데 그 전 16절을 보면 그 남자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을 바라보더니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러 그들과 함께 가니라. 그리고 이제 주께서 이르시되, 근데 그 쭉 내려가면 두 남자들이 소돔 고모라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세 남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17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그리고 20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함으로. 그래서 꼭 아브라함과 이렇게 마주 서가지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그리고 방금 우리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와 꼭 친구가 마주 바라보고 얘기하듯이 얘기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데 2절에 가서는 내 얼굴을 보고 살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를 바위 뒤에 잠깐 숨겼다가 내 뒷모습 보고 나를 보지 못하리라. 자, 내가 이 부분 이제 다음 우리 읽은 부분 지나 설명하면서 부구출하겠지만 오늘은 이것만 알고 이것만 하고 마십시다. 성경에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요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나와 근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중에 그 육체로 바꿔갖고 있느냐?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대로 영이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도 그대로 영이십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부활의 몸 가지고 가셨죠? 그러면 그 주님께서 지금도 그 육체를 갖고 계셔요? 안 계셔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하늘나라 가실 때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오셔요.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그 예수님은 영과 육체를 다 갖고 계셔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못으로 박은 못자국, 손에 발자국 다 그대로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 자국은 그대로 갖고 계셨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도마가 믿지 않았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해도 믿지 않았죠. 근데 도마가 나타나니까 내 손과 발을, 내 손자국과 발자국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 손자국, 발자국 그걸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이제 하늘나라 갈 때는 이제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지만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뭐만 하늘나라 가요? 우리 영혼만 하늘나라, 영만 가요. 영. 그러면 우리의 영에서는 다 봐요. 하나님도 보고 다 봐요. 우리가 영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한 다음에도 예수님을 우리가 육체로 다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도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나 가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 아이고 하나님 보여주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이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 대 얼굴을 대하고 친구처럼 보았다는 얘기는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구약시대 때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주림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이 경우는 모든 백성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아주 분명하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을 보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보고 다 경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주신 면도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때의 모세와 얼굴 대 얼굴을 대하고 이야기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래서 프리 인카네이션, 구약 시대 때에 우리 예수님 계셨어요. 그 예수님이 모세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대화를 했고, 이제 그 밑에 내려가서 20절에는 진짜 하나님의 에센스, 그건 볼 수 없다 이거죠. 그건 봤다가는 죽으니까. 그러면 보통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구름이나 불로 나타냈는데, 그걸 다른 편으로 쓰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건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이 한 가지를 놓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매일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찾고 사는가? 항상 주님이 내가 찾는 첫 대상인가? 그리고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내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하고 살아야 될 것이 주님을 예배하고 사는 삶인데, 나는 이 예배의 삶을 사는가?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했지만 그들은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성막으로 모였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자기 장막 문 앞에서 주님을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항상 주님을 찾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항상 주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사람은 찾아도 필요할 때 없고 또 찾아도 도움도 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항상 주님은 그곳에 계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항상 주님을 찾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